오늘 우리 10월의 마지막 개화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저녁, 밤, 새벽, 오늘 설교는 아침, 주님과의 하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10월달 나누게 되었는데, 오늘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시 한 번만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9절에서 11절까지 시작. 우리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리가 성치 못하다가 오늘날 하나님과 소식이 있는 날이 오늘 우리가 다 찾아가고 있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테니 이제 떠나 왕궁으로 가서 거하자. 자, 우리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짤막한 대화 속에서의 시간은 사실상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의 물질을 슬쩍 하고 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저주를 받고 7년이라는 무수한 시간, 어두움의 시간을 사실 보낸 기간이었었습니다. 아마 그 7년 동안 게하시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한 번의 뇌물을 먹은 것으로 인해서 7년이라는 어두운 인생의 밤을 보냈을 때 육체적으로는 문둥이가 걸렸고 정신적으로는 버림을 받았다라는 그것으로 인하여 무척이나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이 게하시가, 사실 게하시라는 말은 써있지 않지만 분명한 정황 속에서는 게하시입니다. 이 게하시가 기쁘게 돌아가자 라고 했을까? 오늘 다시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가는 이들의 발걸음이 정말 기뻤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마 이들은 거절의 위험성도 있었을 겁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가 있다가 다 떨어진 후에 그 돼지 우리에서 지역 열매를 먹으면서 한 번에 후회하고 다시 아버지께 갔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만일 내가 도로 갈까 하다가 아니 아버지가 나를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하고 도로 주저앉고, 그것처럼 아마 이 내 문둥이는 사마리아 성이 자기를 버린 것에 대해서 그 위험성 때문에, 그리고 인간들도 외면했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당시 문둥병은 하나님 앞에 거절된 병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또 사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하시 역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자기가 받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왜 문둥병에 걸렸는지, 자기뿐만인가요? 자기로 인해서 자기의 지금 세 자녀까지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 세 자녀들은 그 아비를 볼 때마다 말을 했을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됐다. 간혹 우리의 식구들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집은 잘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노름해서, 우리 아버지가 허랑방탕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그 자녀들은 평생 동안 그 부모를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자녀 역시도 똑같았을 겁니다. 그 아비가 그러지 않았었더라면 우리는 건강하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의 비서로서 잘 나갔을 텐데, 우리 아버지가 한 번의 실수로 그들의 아비가 우리만 이렇게 안 되었었더라면 참 좋았을 걸 하고 두려운 마음도 이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들아, 우리만이 이렇게 잘 먹고 우리만이 이렇게 호화호식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혼난다, 돌아가자 라고 했을 때에 이 세 아들들은 막 반대했던 아들도 있지 않았을까? 왜요? 아버지, 우리가 문둥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마리아가 우리를 거들떠 보지도 아니하고 성 바깥에 내어버린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뭘 좋다고 다시 사마리아로 가려고 합니까?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갑시다 라고 아마 했지 않았을까? 이러한 정황을 보면서 그런 그들이 어떻게 치료를 받았을까? 그런 그들이 어떻게 왕의 비서로 지금은 다시 재등급을 했을까?
저는 이 네 사람의 상황을 보면서 성경을 따라서 한번 추적해 보기로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사마리아인 문둥병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의 몸은 전혀 문둥병이 낫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그 제사장 앞에 들어가다가 그 제사장 앞에 갈 때에 그들은 다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도 보니까 단지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가다가 치료함을 받은 것처럼 이 네 문둥이 왕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러 가다가 이 사람들 역시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아만입니다. 그가 요단강물에 빠졌을 때에, 요단강물을 들어갔다 나왔을 때에 언제 그가 문둥병이 나왔습니까? 한 번 들어갔을 때에 비늘이 하나 떨어졌나요? 두 번 들어갔을 때에 비늘이 떨어졌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가 다만 하나님의 종의 말에 순종했을 때에 그의 모든 것이 다 나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7번 들어갔기 때문에 그 문둥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난 모릅니다. 그냥 나았습니다. 그거 외에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 게하시는 분명히 왕실에 도착했을 때에는 깨끗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왕의 곁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향해 걸어갈 때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다 치료가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요, 내 인생에 때로는 저녁을 줄 때도 있고 때로는 밤을 맞이할 때도 있고 때로는 새벽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의 아침이 밝아옴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도성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적이 되어 문둥이로 전락하고 버림받았던 이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나는 이 게하시의 설교를 마치면서 제 마음에 큰 용기를 많이 얻었습니다. 수없이 실패도 하고 교만도 하고 오만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내 영혼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모실 때에 너덜너덜한 것처럼 보이는 나의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나를 끝까지 사용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게하시를 통해서 나에게 위로와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도 이렇게 소리칩니다. 나도 전합니다. 만일 도성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이 네 문둥이가 말합니다. 그들이 들을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전해야 한다고. 사랑하는 애플가정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고백해야만 합니다.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이, 그 전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이웃들에게 버림받은 여인이, 이웃들에게 손찌검을 받는 이 여인이 거절함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을지도 모르는 그것을 감내하면서도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동네에 뛰어들어가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났다고, 내가 오늘 그 구원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지난날 그렇게 좋은 평판도 아닌 나였지만 나의 실패와 어두움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고 내 인생의 그 어두움이 그분의 이야기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작품이 나와 여러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해플가정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어 구원받은 기쁨을 여러분 얼마만큼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만큼 감격하고 계십니까?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아멘. 나를 인도하시는 이도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찬양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내가 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노래입니까? 감격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그냥 하나의 읊조리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하 7장 9절에 이 문둥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습이 선치 아니하도다. 햇불 가족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감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함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겠습니까? 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했다고, 우리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그럴 때 문둥이 같은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다 사라져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믿겠다고.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으면 볼 것이라고. 믿으면 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어두움의 문제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게하시와 가족들은 염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먹을 것이 많다라고 말을 한들 누가 믿어줄까? 예수 믿고 제가 처음 거듭났을 때에 기도하니까 우리 교회의 장로님이 저 용환이처럼 거짓말이라고 안 믿어주더라고요. 절대로 안 믿어주더라고요. 하지만 나를 믿어주고 나를 반겨주시고 나를 격려하신 분이 바로 예수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까지 내 인생의 동행자로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내 어찌 이분의 이름을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내 어찌 이분을 자랑함을 잔잔히 속삭이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 정말 충분하게 만드신 이 주님의 은혜를 내가 어찌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십시오. 이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십시오. 잠잠히 있지 마십시오. 잠잠히 있지 마십시오. 이 내 문둥이는 어디로 돌아가야 할 것을 분명히 알고 돌아갑니다. 아마 자기네들의 몸이 성치 않았기 때문에 문둥이의 몸으로 돌아갈 때에 거절당함도 이들은 알면서도 사마리아 도성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간 방향이 바뀌어서 도성 안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미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노 엘리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나이가 먹었어도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의 그 영적인 끝발은 대단했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왕궁에 가서 예언을 합니다. 지금 저 도성 밖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마어마한 먹을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놨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거의 공짜처럼 식량을 살 것이라고. 그랬더니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왕의 비서가 끼지 않아야 될 자리에 홀썩 끼더니 이 비서가 말을 합니다. 선지자여, 늙으니까 노만 들렸습니까? 우리가 지금 비둘기 똥도 돈 주고 사 먹었습니다. 심지어는 네 자식 잡아먹고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이렇게 우리가 살았는데 그 식량이 만일 있다면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근데 그걸 공짜로 준다고요? 그리고 그 식량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이렇게 비서가 말을 했습니다. 이때에 노 선지자 이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너는 그것을 보기는 하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신하는 한마디 더 합니다. 7년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 어디서 그런 웃기는 소리를 선지자여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창고와 하나님의 창고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성적인 판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절대주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삼게 하신 하나님, 하늘의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고 우리 인생의 어두움을 가지고 주제넘는 무엄 안에 혀를 놀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그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왕의 이 거만한 신하가 마지막으로 들은 말은 열왕기하 7장 2절에 눈은 보겠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는 이렇게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식량이 많은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한순간에 식량을 가질러 성문에 쇄도할 때에 따라하실까요? 그 사람은 그 사람들로 인하여 밟혀 죽었더라. 얼마나 비참? 믿음 없는 자의 고백, 믿음 없는 자의 최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이성이나 나의 지혜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판단이 도저히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사람들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게하시가 어떻게 치료되었는지. 하지만 그가 왕궁에 들어온 것을 보면 분명히 치유되었습니다. 분명히 나았습니다. 이 게하시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식량이 있는 것을 알았느냐라고 이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 왕이 물어봤습니다. 그때에 게하시가 쭉 그 이야기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갔습니다.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먹고나 죽자고 우리는 갔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아무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문둥이의 발걸음을 천군 천사의 소리로 듣고 그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간증을 들었었던 왕이,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렇게 연락을 취했느냐? 왕이여, 이것을 먹었다가 나는 지난날 한 번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훈계하기를 너희만 또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있는 큰 일이 당할 것이다. 그때에 이 게하시가 나는 가서 알려야겠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나 큰 일을 했다고. 마치 에스더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그 왕이 배가 불러 잠을 못 잘 때 왕의 일기를 듣고서 모르드게가 한 자기의 일을 들춰낸 것처럼 오늘 이 왕이 이에게 기가 막힌 두 가지의 반응을 합니다. 첫째로 성문에서 일어난 불행한 일, 왕을 의지했던 자가 죽었습니다. 그 친구가 죽자 왕은 쓸쓸했습니다. 자기의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때에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곁에서 친구가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두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왕의 부귀와 영광이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마치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 대신 하만이 죽고 그 모르드게가 왕의 곁에 있으며 왕의 말을 하기를 이에게 하만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주와 재능과 재물을 다 이에게 주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바로 이 게하시가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왕의 신하는 좋은 소식을 거부했을 때 넘어져 밟혀 죽었지만 이 게하시는 비록 처음에는 실패했던 자였었지만 왕을 향하여 돌아왔을 때 그의 모든 것들이 다 달라졌습니다. 살구나무가 왕의 텐트 안에 하룻밤을 보냈던 것처럼, 아니 에스더가 처녀가 왕가의 하룻밤이 왕비로 변했던 것처럼, 오늘 이 게하시가 왕과 함께 있을 때에 그의 신분이 바뀐 것처럼, 여러분 이 한 달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살구나무의 밤은 살구나무가 평생 꿈꿨었던 역사가 일어나는 밤이었습니다. 에스더의 밤은 그의 평생의
꿈꿀 수도 없었던 어마어마한 왕비의 자리로 바뀌는 밤이었습니다. 오늘 이 계하시의 밤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다시 경험하는 밤이 되었습니다. 햇불가족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에 밤이 올 때에 그 밤은 주님이 낙심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날 사랑하느냐? 아멘. 그때에 끝까지 주님을 부여잡고 있는 자에게는 우리 인생의 밤이 무너지는 밤이 아니라 나를 은밀하게 만드시는 창조의 새날의 밤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햇불가족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밤을 맞이할 때에 새날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그 밤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그 사랑만 변하지 않느냐? 아멘. 그 사랑만 고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새날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